할렐루야.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여호수아서 6장 6절에서 21절까지 말씀인데요. 오늘 우리가 함께 선포한 말씀은 여호수아서 6장 6절 7절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여호수아서 6장 6절 7절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말씀을 선포합니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언약궤를 메고 제사장 7은 양강나팔 7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가라 하고 또 백성에게 이르되 나아가서 그 성을 돌되 무장한 자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갈지니라 하니라. 아멘. 자, 이 새벽에도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고 들어주시고 응답하시며 복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선포한 여호수아 6장의 말씀은 가나안에서의 첫 전투인 여리고 전투에 대한 기록들이죠. 그리고 가나안 정복에서 첫 번째 성이고 첫 번째 열매가 되는 장소이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선포한 말씀을 통해서 여리고 정복을 위한 하나님의 작전을 여호수아와 그 백성들이 철저하게 순종하는 내용이 6절에서 21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6절과 7절 말씀을 먼저 보겠습니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을 불러 그들에게 말을 합니다. 너희는 언약궤를 메고 제사장 7은 양강나팔 7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가라 하고 또 백성에게 이르되 나아가서 그 성을 돌되 무장한 자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갈지니라 라고 명령을 하게 되죠. 자, 이스라엘의 지도자 여호수아는요, 여호와의 군대 대장 명령을 받들어 그대로 전달을 합니다. 이스라엘의 그 문화 중에 하나가 이 전수라고 하는 문화가 있어요. 이것은 들은 그대로 토시 하나 안 틀리고 그대로 전달하는 그런 기술이에요. 이것이 성경을 기록하게 했던 이유가 됐고, 이것이 그들에게 히브리어의 어떤 특징적인 것, 점 하나도 변하지 않는다는 것, 그것을 통해서 그 말씀들을 전수하는 그 문화가 있는 거죠. 자, 여호수아가 천사를 통해서 들었는데 그 천사는 때로는 하나님이라고도 얘기하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도 얘기하는데 여호수아는 헷갈리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그분이신 거예요. 예. 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여호수아는 그 말씀을 그대로 전달을 했다는 거예요. 자, 이것은 가나안 정복의 전쟁의 실질적인 총주의자는 여호수아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거죠. 자, 무장한 자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갈지니라 그랬는데 3절에서 5절까지가 여호와의 명령이었어요. 그런데 3절에서 5절에는 이 문구가 없습니다. 근데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이제 실질적인 집행을 하는 중에 이것이 어떻게 진행을 해야 되겠는가 하는, 자, 말씀을 앞에서는 기록이 없지만은 이미 그것까지 다 들은 것이라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출애굽기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었던 것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40일 동안 10계명만 받아서 내려온 줄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성경의 기록은 그것을 기록하고 있기 때문이죠. 자, 그러면 40일 동안 그것만 돌에다 새기면서 있다가 내려왔을까요? 아니면 하나님의 많은 이야기를 듣고 내려왔을까요? 말씀만 들었다. 많은 이야기를 듣고 내려왔다. 어떤 것일까요? 첫 번째, 두 번째. 첫 번째. 예. 10계명만 듣고 내려온 건 아니에요. 40일 동안 하나님과 많은 대화가 있었어요. 자, 하나님과 많은 대화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10계명을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또 한 가지는 성막의 제도, 성막의 모든 기하학적인 그 학문이 필요한 모든 그 설계도를 말씀해 주신 거예요. 자,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본인이 그것을 전부 다 암기할 정도로 하나님이 자세하게 보여주신 거죠. 자, 그것을 통해서 모세가 내려와서 성막을 지을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는 것처럼 여호수아도 하나님과 많은 이야기가 있었는데 그 중에서 여호수아 마음대로 한 것은 하나도 없더라 라고 하는 거죠. 들은 말씀을 그대로 수행했더라. 이것이 여호수아가 복 있는 자가 된 이유예요.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내 생각과 내 마음대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말하게 하신 것을 말하고 행하게 하신 것을 행할 뿐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단 말이죠. 자, 그것이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종들, 하나님의 사자라고 하는 그 직분을 가진 사람들이 마땅히 수행해야 될 일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도 무장한 자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갈지니라 3절에서 5절에는 내용이 없으나 여호수아는 그 명령도 받은 것이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스라엘의 실질적인 행군 순서를 조금 더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자, 8절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기를 마침에 제사장 7은 양각나팔 7을 잡고 여호와 앞에서 나아가고 나팔을 불고 또 여호와의 언약궤는 그 뒤를 따르며. 그냥 여기에서 보면은 제사장이 언약궤 앞에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그 언약궤는 제사장 뒤에 있는 것을 그대로 얘기합니다. 자, 여기서 양각나팔이라고 하는 것은 쇼파르 요벨을 그랬죠. 수양의 뿔로 만든 나팔인데 이 나팔은 제사를 드릴 때 쓰는 나팔이다. 그래서 제2용 나팔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이것은 여리고 전쟁은 일반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드리는 제사였다.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실천하는 예배였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은 바로 예배에 성공하면 신앙이 성공하고 신앙이 성공하면 인생도 성공한다. 기도에 성공하면 신앙이 성공하고 신앙생활 성공하면 인생도 성공한다. 할렐루야. 바로 이 부분을 교훈하는 말씀이죠. 자, 9절 그 무장한 자들은 나팔 부는 제사장들 앞에서 행진하며 후구는 궤 뒤를 따르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진하더라. 그랬어요. 무장한 자들, 이 무장한 자들은 전쟁 준비를 마친 자들이죠. 자, 전쟁 준비를 마친 자들이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였었냐면은 바로 루벤, 갓, 므낫세 반지파. 요단강 동편의 땅을 차지하고 있었지만은 가나안 정복에 우리가 선봉에 서겠습니다. 그랬던 바로 이 세 지파죠. 두 지파 반이 선봉에 선 거예요. 자, 그리고 후구는 아사프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것은 이제 모으다, 걷어들이다, 제거하다. 이것은 후군을 얘기하는 거예요. 후위 부대를 얘기하는 건데 앞에서 치고 나가면 뒤에서 마무리하면서 다 제거해버리거나 다 정리하는 그런 후위 부대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나머지 9개 반지파에서 선발된 군인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루벤, 간, 므낫세 반지파가 무장을 하고 앞장서고 그 뒤를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며 가고 그 바로 뒤에 하나님의 법궤가 가고 그 법궤 뒤에 9개 반지파의 군인들이 쫙 무장하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 뒤에 자, 10절에 보니까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그 뒤에 백성들이 쫙 따라가니까 약 200만 명의 그 이스라엘 전 백성이 다 줄을 서서 도는 거예요. 그러니 여리고성을 감을 수 있었던 거죠. 자, 10,000평 정도 된다고 했으니까 그 여리고성 그 평수가 10,000평 정도가 된다 했으니까 이 많은 인구가 둘러서서 돌만했다라고 보는 거죠. 자,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하고 그랬어요. 자, 후군들을 따르는 백성들에게 성 주위를 도는 동안에는 잡담하지 말라는 거예요. 침묵하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명령이었어요.
자, 하루, 이틀, 3일 동안 이게 뭐 하는 거지? 하려니까 그냥 가자. 그리고 갔을 거예요. 4일, 5일 되면은 자꾸 이게 내가 이거 지금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건가? 이게 하려니까 하기는 하는데 이게 뭐 며칠 동안 똑같은 짓만 하고 있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200만이나 되는 사람들의 생각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 앞에 절대 순종. 자, 왜 절대 순종할 수밖에 없었냐? 요단강을 가르고 말리고 건너게 하신 하나님을 보았기 때문에. 지금 이 사람들은 홍해를 본 사람들이 아니에요. 여호수아 갈렙을 빼고서는 홍해를 본 사람들이 아니에요. 다음 세대란 말이죠. 그러니까 요단강을 갈라지고 그 가른 땅을 보니까는 분명히 물이 넘실거리는데 그 넘실거리는 강이 갈라지고 바닥이 말라버렸단 말이에요. 메마른 땅이었어요. 그러니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자기들이 그 땅을 걸어가면서 야, 이 땅이 좀 전에 물을 넣었던 땅 맞아? 막 이러면서 건너갔을 거 아니에요. 이 놀라운 기적을 보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냥 따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첫 번째 여기서는 그들은 순종하게 되는 모습을 보이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보면은 그렇습니다. 여기서 이제 성주위를 도는 동안에는 침묵할 것을 명령했는데 그 이유는 거룩한 나팔 소리를 더 주의 깊게 듣고 따를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서로 얘기를 주고받다면 나팔 소리가 지금 앞으로 가라는 건지 지금 서라는 건지 이게 지금 예배의 진행을 쫙 진행하는데 어디쯤 왔는지 모른단 말이에요. 자, 이것이 바로 예배를 온전하게 드리기 위해서 너희는 침묵하라 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외치라 하는 날에 그랬어요. 여기서 외치라, 루아라고 하는 단어를 썼는데 이 루아는 큰 소리로 부르짖는 거예요. 큰 소리를 치는 거예요. 근데 어느 정도냐? 고막이 터질 정도로 소리를 지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7일째 되는 날 제사장들이 나팔을 길게 울려부는 소리에 맞춰서 크게 소리를 지르라고 약속된 날에 너희는 소리를 낼 것이고 그 전까지는 입도 뻥끗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예배 시간에 옆 사람하고 얘기하면 안 되고 예배 시간에 전화 왔다고 전화 받으면 안 되고 이런 거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여 들으라는 거죠. 자, 11절에 여호와의 궤가 그 성을 한번 돌게 하고 그들이 진영으로 돌아와서 진영에서 자니라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수아의 명령대로 여리고성을 한 번 돌았어요. 그리고 길갈에 있는 진영으로 돌아와서 쉬면서 다음 날을 준비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12절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니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궤를 메고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계속 행진하며 나팔을 불고 무장한 자들은 그 앞에서 행진하며 후군은 여호와의 궤 뒤를 따르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진하니라. 그 둘째 날에도 그 성을 한 번 돌고 진영으로 돌아오니라. 엿새 동안을 이같이 행하니라. 똑같은 방법으로 똑같이 엿새 동안을 행하라 해서 똑같이 엿새 동안 행했다는 거죠. 자, 이 6일 동안에 돌면서 잡담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냥 말씀대로 갔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수아의 명령을 쫓아서 그대로 엿새 동안을 계속 반복한 것을 말하고 있는데, 자, 여기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우리의 예배는 변함없는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드려야 한다는 것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이 역사하시기까지 계속 드려야 한다는 것을 교훈하고 있어요. 이것이 바로 예배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거죠. 자, 15절 7째 날 새벽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서 전과 같은 방식으로 그 성을 7번 도니 그 성을 7번 돌기는 그날뿐이었더라 그랬어요. 12절과 15절에 보니까 일찍이 일어나 그랬어요. 이 사람들은 7일 동안 일찍 일어났어요. 자,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을 신속하게 수행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은 복종이 아니라 순종입니다. 더 나아가 순응하는 이스라엘이 하나님 말씀을 얼마나 소중하게 받아들이고 있었느냐, 말씀을 이루려는 것에 얼마나 노력을 다했느냐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죠. 자,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서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신뢰를 느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항상 하나님 우선주의로 반응한다면 하나님께서도 누구보다 빠르게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저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 말씀에 가장 빠르게 순응하고 가장 빨리 반응하는 복 있는 자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전과 같은 방식으로 그랬어요. 전과 같은 방식으로. 자, 전과 같다. 우리가 어디서 볼 수 있으냐면 다니엘서에서 볼 수 있죠. 다니엘은 전과 같이 창문을 열어놓고 기도를 드렸다 그랬죠. 자, 전과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지시대로 끝까지 순종했다는 거예요. 첫날부터 마지막 일곱째 날까지 끝까지 순종했는데 마지막 일곱째 날은 7바퀴를 돌았잖아요. 그게 쉬운 일이 아닐 거예요. 아침 일찍부터 가서 한 바퀴 돌고 왔는데 물론 하나님께서 그때도 보호를 하시고 있었겠지만 낮에는 더운데 그것을 갖다 그렇게 돌기가 쉽지만은 않았을 거예요. 근데 그것이 하나님 앞에 순종이 예배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얘기도 하지만 순종은 예배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예배를 온전히 드리는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끝까지 순종했다. 그거죠. 자, 하나님은 이런 정돈된 열성을 원하셨던 거죠. 예배는 질서 안에서 말씀에 집중하는 열정으로 드려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 성령이 인도하시는 순서를 따라 말씀의 선포를 듣는 것, 이것이 바로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인 거죠. 자, 저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올려지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7번 돌기는 그날뿐이었더라 그랬어요. 4절에 제7일에는 성을 7번 돌라는 명령을 실천하는 것을 확인해 주죠. 이것은 사람들에게 자기 멋대로 해석하거나 오해하지 말라고, 야, 하루에 한 바퀴씩 하고 마지막 날 한 바퀴 돌았으니까 7바퀴인 거야, 이렇게 해석하지 말라고. 6바퀴, 6일 동안 한 번씩 마지막 7째 날에는 7바퀴를 돌았다. 이렇게 하나님이 분명하게 선포하신 거예요. 자, 16절. 7번째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외치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이게 나타키예요. 자, 여호수아는 여리고성을 7분 돈 후 제사장들이 나팔을 길게 울게 불 때 정말로 이스라엘 모든 백성이 일제히 큰 소리로 외치면 성은 무너지고 점령하게 될 확신으로 나타티 전쟁을 선포했다는 거죠. 자, 하나님은 이미 저 성을 무너뜨린 것이다. 이미 하나님의 승리를 이제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하고 이제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확인하러 들어갈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한 거죠. 근데 이미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선포해 버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계속 반복되고 강조되는 단어가 나오고 있는데 오늘 이 여호수아 6장에서 계속 반복되고 있는 거 14번이 나와요. 7이라고 하는 단어가 14번이 나와요. 자, 그러면 이 7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을 의미하고 있는 거고요. 그러므로 여리고성 함락은 하나님의 계획과 작전하에 진행된 하나님의 성전이었다. 거룩한 전쟁이었다.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이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이 말은 예언적 완료예요. 아직 주어지지 않았는데 이미 준 것으로 선포해 버리신 거예요. 이것은 아멘 하든지 안 하든지 다 하나님은 그대로 하시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래서 여기에서 말하는 것이 2절에 내 손에 붙였으니 라고 하는 것과 같은 의미예요. 이미 네 손에 넘겨주었다는 거죠. 17절 이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여호와께 온전히 바치되 기생 라합과 그 집에 동거하는 자는 모두 살려주라. 이는 우리가 보낸 사자들을 그가 숨겨주었음이니라.
하나도 놓치지 않고 약속의 내용들을 기억하고 실천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자, 여기서 바치되, 여기서는 원래는 하람이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그런데 이 하람은 바쳐진 것, 넘겨준다 라고 하는 의미를 가졌는데, 이 바친다, 넘겨준다는 거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봉헌이라고 하는 것을 말해요. 두 번째는 진멸을 말해요. 예, 봉헌과 진멸을 바친다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단어가 하람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자, 그런데 기본적 의미는 어떤 물건을 사람이 사용하거나 오용하지 못하도록 따로 구분해서 그것을 오로지 하나님께 드리는 것, 이게 하람이에요. 이게 바쳐진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는 하람이라고 하는 말을 안 쓰고 헤렘이라고 하는 단어를 썼어요. 헤렘이라고 하는 것은 철저한 파멸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군대가 진멸한 모든 성읍에 대해서 헤렘이라고 하는 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왜 이 말씀을 드리냐? 그 다음에 바치고가 나와요. 그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먼저 드리는 거예요. 자, 기생나앗과 그 집에 동거하는 자는 모두 살려주라. 이 말은 우리가 보낸 사자들을 그가 숨겨주었기 때문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2장 14절에 두 정탐꾼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라합과 맹세한 서약이 있어요. 그 서약을 그대로 실천하는데 너와 내 집안에 들어온 사람은 다 하나님이 구원하실 것이다. 그렇죠? 자, 가나안 거민 가운데 오직 기생 라합과 한 지붕 아래 사는 식구들만이 죽음을 면한 것이다. 그러면 라합이 이 사실을 알았는데 누구만 불렀을까요? 자기 가족만 불렀을까요? 아니죠. 일가 친척, 친구들까지도 불렀을 거라고 봐요. 어쨌든 자기 집에 들어올 수 있는 사람들은 다 불러들여서 거기서 구원을 받게 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18절에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그 바친 것 중에서 어떤 것이든지 취하여 너희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바치는 것이 되게 하여 고통을 당하게 되지 아니하도록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말라. 굉장히 복잡하게 얘기하고 있지만 결론은 뭐예요? 바쳐진 물건에 손대지 말라는 거죠. 자, 여기서 첫 번째 온전히 바치고, 이게 하람이에요. 하나님께만 바쳐진 것. 그것은 봉헌이 될 수도 있고 진멸이 될 수도 있다라고 했어요. 자, 두 번째 바친 것 중에서 여기서 바치는 헤렘이에요. 철저한 파멸을 의미해요. 자, 그래서 여리고성을 진멸한 것을 말합니다. 이것은 바쳐진 물건 헤렘으로부터 너희 자신을 보호하라. 바쳐질 것을 취함으로 화를 당하지 않도록 하라 라고 하는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여리고성 전쟁은 성전이라고 그랬잖아요. 예배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지는 것이에요. 그리고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첫 번째 열매는 온전히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 중에서 어느 누구 하나도 내 것으로 취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바쳐진 것을 중에서 내 눈에 뭔가 들어오는 게 있어서 감췄다?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바쳐질 것으로 취함을 화를 당할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게 이스라엘 진영으로 바치는 것이 되게 하여 고통을 당하게 되지 아니하도록 하라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서 이스라엘 진영으로 바치는 것, 여기에 바치는 것은 숨. 여기에는 숨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숨은 뭐냐면 연출하다, 배치하다라는 뜻이죠. 자, 그래서 이스라엘 진영으로 파멸당하게 하는 것이 되게 하는 것이 내 것으로 취하는 것. 하나님의 것을 내 것으로 취하는 것은 진멸을 당하는 거다. 화를 당하는 거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 그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말라라고 설명한 것이 바로 이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진영으로 바치는 것이 되게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것을 자기 소유로 삼는 것이다. 하나님의 것을 자기 소유로 삼으면 어떻게 한다? 하나님이 화를 준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서 고통을 당하다라고 했는데 개역성경에는 화를 당하다라고 하는 말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고통, 화라고 하는 것은 아카르라고 하는 단어를 썼는데요. 문제를 일으키다, 슬픔의 원인이 되다, 격노하게 만들다
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고통을 당하는 것은 내가 화를 크게 입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자, 19절에 은금과 동철 기구들은 다 여호와께 구별될 것이니 그것을 여호와의 곳간에 드릴지니라 그랬어요. 레위기 27장 29절에 헤렘 규정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헤렘 규정은 하나님께서 진멸하라 하는 것은 다 진멸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규정에 따라서 모든 여리고 거민은 칼로 죽여야 돼요. 진멸하는 거예요. 재산도 불에 태워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가축들도 진멸의 대상이니까 가축들도 다 죽여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런 대상이었는데 그런데 금과 은과 동과 철은 금속만은 예외했다는 거예요. 이 금속은 어디에? 여호와의 곳간, 곧 성전의 성막에 보관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막에 옮겨질 물건이 엄청 많았다는 거죠. 성막의 안에 있는 기구뿐만이 아니라 이런 전리품들도 있었기 때문에 옮기는 것이 굉장히 많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여호와께 구별될 것이니 거룩하다, 신성한 것으로 구별하다. 이것은 온전히 하나님께 바쳐진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20절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 크게 소리를 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아가 그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점령했다 그랬어요. 자, 5절 말씀에 하나님의 군대 대장이 주었던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철저히 순종했어요. 그 철저히 순종한 결과가 히브리서 11장 30절에는 성이 무너지게 된 것은 이스라엘 백성의 믿음 때문이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온전히 순종했던 것은 요단강을 가르고 말려서 건너게 하신 하나님을 신뢰한 믿음 때문에 순종할 수 있었다. 그리고 그들이 취한 행동은 다 믿음의 행동이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좀 더 자세하게 알 수 있는 것이 예배였다는 거예요. 예배는 믿음을 드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래서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순종의 결과죠. 하나님의 신실하신 모습, 말씀을 순종하면 준비한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신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자, 고고학 발굴의 결과를 보면은 여리고성의 몰락이라고 하는 것은요, 지진과 같은 큰 파동이 있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와 하고 질렀던 그 소리가 얼마나 소리가 컸는지 그 소리 때문에 여리고성이 무너졌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자, 근데 그보다도 더 확실한 것은 그들이 아멘하여 소리를 지를 때 하나님이 응답하심으로 그 여리고성 터가 흔들렸다는 거죠. 그리고 모든 성이 다 안으로 무너졌다는 거예요. 이게 바깥으로도 무너져야 되는데 안쪽으로 무너져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하나도 피해가 없었다는 거예요. 이게 기적이죠.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신 거죠. 할렐루야. 저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 순종하면 이 같은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성경의 사건들이 모두 실제로 일어난 역사적 사건이라고 생생하게 입증해 주는 것이 바로 이 고고학의 발굴인 거죠. 자, 21절입니다. 그 성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온전히 바치되 남녀노소와 소와 양과 나귀를 칼날로 멸하니라 그랬죠. 바치다, 멸하다 요 두 단어가 하람입니다. 하람. 철저히 파멸시키다. 자, 그러니까 여리고성 정복에서 거민뿐만 아니라 가축과 노략물까지 모두 진멸을 했어요. 그 이유가 뭐냐? 여리고성은 가나안의 첫 열매로서 하나님께 전적으로 구별되어 바쳐야 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사람은 죽이고 가축도 죽이고 재산은 불태우고 그래서 거기에선 사람이 취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싹 다 하나님께 드리고 금은
동철은 어떻게 해요? 가져다가 성막으로 옮겼어요. 집으로 가져가면 안 돼요. 성막으로 옮겨서 성막에 보관을 했다. 이게 여리고성이 온전히 하나님께 바쳐진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진멸할 때 칼날로 진멸한 것은 신명기 13장 15절의 규례를 따르고 있는 것이죠. 칼날, 이것은 칼의 입, 닥치는 대로 집어삼키는 맹수의 입을 의미하고 있고요. 이런 맹수의 입처럼 칼로 모든 것을 남김없이 진멸하라 라고 하는 명령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이 진멸이라고 하는 단어가 또 하람이에요. 그러니까는 철저히 죽이다, 전멸시키다, 그 어미와 새끼까지 다 죽이라는 그 명령이었던 거죠. 자, 그래서 이것은 완전 여리고성을 몰살시키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이었어요. 그러면 이건 무엇이었느냐? 이스라엘에게는 예배였지만 여리고 사람들에게는 심판이었다는 거죠. 하나님은 잔인하시다. 누군가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것은 죄의 결과, 심판의 결과였던 것뿐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이 그동안에 그들에게 회개할 기회를 그렇게 주었어도 그들은 하나님을 외면했고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는 것들을 주로 행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을 속상하게 했고 만군의 하나님을 대적했다는 거죠. 그 대적의 결과가 이와 같은 멸망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은 하나님 말씀을 하면 무조건 아멘, 자원하여 아멘 하면서 약속된 모든 축복을 다 받아 누릴 수 있는 나타티의 은혜로 행복하고 즐거운 생활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며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시는 말씀대로 여리고성을 정복한 나타티의 전쟁을 보게 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미 넘겨주셨습니다. 승리하셨습니다. 믿음의 눈으로 확인하면 됩니다. 그것은 우리의 순종에 따라서 믿음의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결과가 나타난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는 복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시는 말씀 앞에 섭니다.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고 들어주시고 응답하시며 복되게 하시사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이름의 거룩함을 위하여 즐겁게 사용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유롭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